예배 잘 들여놓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김수현 씨가 안 계신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요? 목사님 그래. 작년에는 김순조 지사님이 3단짜리 케이크를 생일날 갖고 오셨는데 올해는 안 갖고 오셔가지고 저는 케이크 별로 좋아해. 애들이 별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얼굴이 좀 빨개지셨어요. 김세는 지사님 가서 잘 처리하시고 기억나시거든요. 내년에는 케이크를 좀 3단 작년에는 뭐 어떻게 3단 케이크를 딱 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늘 케이크 없었지만 오늘 내 생일이 아니까 주님 교회 생일이니까 여러분 떡도 드시고 즐겁게 오늘 하루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이 쉐마라는 이스라엘어 들으라라는 것 때문에 한 달 동안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또 전하는 입장에서 참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저도 자녀가 있고 또 목회를 하는 목사이기도 하고요. 내 자녀를 내가 가르쳐야 되는 걸 알겠는데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또 여기 우리 청년을 위시해서 많은 중고등부 운동원들 이렇게 어린 친구들 있는데 정말 우리의 소망은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성장하는 것인데 어떻게 가르쳐야 잘 가르칠 거에 대한 부담감. 그렇죠? 없다면 그건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죠. 정말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컸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또 그늘진 부분이 드러나고 또 별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뭔가 나타나면서 문제를 볼 때 마음에 허전함과 안타까움을 갖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야 돼요. 하나님도 문제투성인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대하고 기다리듯이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워나가는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쉐마교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에 들으라에 대한 것을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 시대 이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온 가족 예배 드렸는데 지난 주일날 보니까 그 예배 일체 127명 예배 드렸대요. 여기에서. 그래서 참 많은 숫자죠. 저희가 생각할 때는요. 근데 이렇게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좀 비좁기도 하고 좀 더웠습니다.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또 일부 예배는 또 따로 드렸고요. 또 이 아이들에게 온 가족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예수를 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해도 관심을 갖는 그만큼 자녀의 양육에는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죠. 오늘 어제 우리 암송학교를 했는데 17명의 친구들과 같이 성경 암송을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하고 또 노트도 나눠주고 하면서 뭐 많은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빌립보서 4장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3절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숙제를 내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같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한번 해보려고 가르쳐 보려고 그냥 지금은 교회 왔구나 출석이나 헌금했니 이렇게 했다면 좀 깊이 이 친구들과 같이 대화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제가 약간 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목회할 때 별로 뭐 새벽 기도를 하는 거 뭐 등등의 목회가 즐겁기 때문에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제가 목회할 때 진짜 힘든 것은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제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저의 그 정체성이 흔들려요. 너 뭐하고 있냐 이거죠. 너 뭐했냐라는 성도가 뭐 1000명이든 100명이든 200명이든 나는 10명이거든. 안에 내가 가리키고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모릅니다. 그게 좀 제 마음. 성도들이 뭘 힘들어하는지, 뭘 아파하는지, 왜 눈물 흘려 하고 있는지를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 참 저에게 뭐라고 할까요? 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들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하루 지나면서 아, 우리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정말 그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힘겨워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눈빛과 모습 속에서 많이 느끼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귀로 듣고 있을까? 가슴으로 듣고 있을까? 정말 제가 40분, 아니 지금 설교를 마친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교회를 떠나면서 무엇을 갖고 돌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 우리 장로님들 4분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교회 성도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성도들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 하는 것에 같이 울출하고 같이 눈물을 흘출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이면 뭐하겠습니까? 서로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면 그게 교회라고 볼 수 없고, 오늘 어느 성도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목회가 좋은 목회고 진짜 목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시나요? 내 옆에 사람이 울고 있고 상처난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힘겨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이 울면서 기도해 주시죠. 격려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이 아파하고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전체가 아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집 5 식구가 있는데 이 5 식구에 한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 4명이 잔치를 벌릴 수 있겠습니까? 원리는 똑같은. 오늘 여러분의 자녀, 오늘 마지막으로 자녀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아말렉이 있던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 서서 팔을 높여 계속 해가 질 때까지 이거를 높였던 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억하라라는 말이 172번이 나옵니다. 기억하라. 우리 한번 쫓아가자. 기억하라. 오늘 기억하라라는 말. 오늘 과거의 사람은 기억에 의존했는데 요새는 뭐 IT도 나오고 뭐 교회 와도 이렇게 PPT가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안 갖고 와요. 왜 성경책을 안 갖고 오냐 그러면은 얘기하면 학교에서 보여주니까. 그래서 어쩔 때는 이 PPT를 안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억하라 말이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한 거 있죠? 그렇죠? 오늘 기억하라. 오늘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라. 이거 기억하라. 오늘 본문의 19절에도 아멜렉의 이름을 천하에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잊지 말.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말로 잔소리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자녀가 27, 8살 됐다 해도 애들하고 같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인 성경 암송을 시작해 보세요. 꼭 성경 암송 학교를 오지 않았어도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에 몇 개씩 자녀들에게 암송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이것은
3,000번 듣고서 한다고 합니다. 3,000번. 오늘 여러분, 난 IQ가 100 이하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평균 IQ가 106입니다. 106.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나는 머리가 나쁘다고 해도 반 이상은 106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106이죠. 돌고래가 80이라고 하는데, 돌고래 70, 80이라고 해도 3,000번 엄마를 3,000번 한다면 못 외우겠네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3,000번 한다면 어느 누가 모르겠냐. 오늘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요, 또 이단들이 쇠뇌 교육합니다.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제3자가 보면 왜 돈 갖다 줘? 왜 여자들 몸을 맞춰? 왜 교주에게 그렇게 맹목적으로 해? 그런데 여러분, 쇠뇌되면 그렇게 합니다. 쇠뇌되면 됩니다. 왜 주체사상, 공산주의 주체사상이 잘못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천안함은 북한이 그런 거고 지금 비행기 뜬 것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조작한 것이지 북한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6.25 전쟁도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이 볼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쇠뇌 당하면 그럴 수 있어요. 쇠뇌를 당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1년 전도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럼 치매 예방해도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치매가 오냐? 치매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머리를 쓰지 않아서. 뇌를 쓰지 않아서. 그래서 몇 가지, 10가지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게 내비게이션, 저는 내비게이션 잘 쓰는데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치매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옵니다. 내비게이션. 그럼 물어보러 찾아가고 어디지 기억을 하지 않는. 오늘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이 많은 역사의 것들을 어떻게 외울 수 있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세푸스가 하다 보니까 머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바뀐다. 공산주의자는요, 자꾸 쇠뇌를 시켜가지고요, 자꾸 쇠뇌 시켜가지고 내재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 그걸 자꾸 연상가 돼요. 암송이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 공부해라 해가지고 안 되고 공부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을 자기가 있으면 자기 속에서 공부해라고 자꾸 외칩니다. 그걸 내재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교회 가라 하지 않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면 자기가 교회를 안 가면 안 되게끔 가슴속에 영혼에서 외쳐준다는 거예요. 그럼 방금 자꾸 잔소리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애들에게 뭘 심어주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오늘 어떤 분하고 우리 장모님하고 그런 얘기 있지만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와서 사업 잘하는 거 아니고 또 그렇게 실직되는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정말 그 마음 속에 제 마음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 좋죠. 그 뭐 그렇게 하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평생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학습 세례 저기 하면서 우리 시침문담을 하면서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안 버릴 수 있을까요? 걔네들에게는 어려움과 갈등과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자기를 깨우친다는 거예요. 그게 내재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는 그 말씀이 오늘 자꾸 생각나면 하나님은 영이야? 내 옆에 와 계셔? 예배 시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 목사가 졸지 마라, 자면 안 된다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 되어서 내 앞에 왔다고 하니까 그게 내재관이에요.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어요. 제가 오늘 설교했던 거 서론부터 다시 하라면 저도 못해요. 나도 못 외워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를 이제 하나님 떠나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게, 뭐 공부 잘하고 세상의 1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자녀로 세우고 싶다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라도 암송하게끔
지금 그래서 어떤 청년한테 하루에 하나씩 내 목사님 해주는 말씀을 암송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탁하거나 합니다. 암송을 하면, 아유, 목사님 머리가 나빠가지고 성경 암송 못합니다. 그런데요, 쫓아합시다. 암송은 아무나 할 수 있다. 아무나 할 수 있다. 맨 처음에는요, 어렵죠. 그러나 이것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 잘하는 머리가 돼요. 여러분, 3살, 4살짜리 아이가 와서 삼강구분 같은 걸 막 읽고, 논어를 막 읽고, 이런 묘기대인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맨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다 보니까 그 머리가 변형이 돼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머리가 바뀌어요, 머리가. 자, 어떤 원리냐면요. 전 당구를 못 칩니다. 당구 치시는 분, 이길 수 있어요? 당구 치실 줄 아시죠? 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당구를 칠 때 어떻게 칩니까? 밥상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당구 나이로 보여요. 그렇죠? 그 너무 TV, 영화를 많이 보고 그런 사람은 그냥 보면, 저 사람을 보면, 누구 닮았다. 탤런트 누구 닮았다. 연예인을 많이 보는 거야. 뭐, 런닝맨, 무한도전 이런 거 보면 다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야. 골프, 우리 이제 골프를 치시는 건 많이 않지만, 이 골프를 치해가지고 한번 그게 맛이 들면 주차장이나 화장실도 자꾸 허리를 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 보셨죠? 가끔요. 화장실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 세워놓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암송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자꾸 여러분 뇌에서 그것이 연상. 그러다가 성경을 암송하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면 참 좋은데 목사님한테 저에게 목사님 성경 암송의 비법이 있으니까 비법 없습니다. 쫓아갔다. 단순하게 무식하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암송학교에 무슨 기술이 있냐는 거예요. 암송학교에 뭘 하냐는 아니라고 1시간 내내 성경 암송한다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돈 10,000원을 회비로 왜 받냐고. 아니 노트 사주고 표 해주고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 또 이 친구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오늘 그냥 하세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요한복음 3장 10절 여러분 아주 많이 있어요. 그걸 자꾸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세요. 근데 오늘 이 성경 암송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맨 처음에 우리가 이 성경을 암송하면서 남한테 보여주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 암송을 하면 안 돼요. 자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나 이거 뭐 암송했다? 그게 뭐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을 하고 성경 암송을 서두르지 말고 우리 지금까지 성경 암송대회를 했죠 우리 교회. 그러면 지금까지는 성경 암송대 1등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손일학 청년이 많이 되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줄줄줄 외우면 성경 암송 1등이야. 근데 올해부터는 성경 암송 그게 1등 아니야. 좀 저거 해도 성경 암송을 또박또박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감정을 실어가지고 자기의 내용을 자기의 믿음을 표현해서 그러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줄줄줄줄 외우는 게 암송이 아니라 서두르지 말고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넣은 사람. 그래서 이번 성경 암송 대회 몇 월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본문이 길지 않아요. 충분히 우리가 씹어먹고 그냥 막 이렇게 단순히 단시간에 외워가지고 1등 선물 받는 그런 암송이 아니라 천천히 음미하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암송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암송 잘하고 싶습니까? 복습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어제 저는 암송학교를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연기자가 연기하는 것처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더 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이걸 외우면은 어디서든지 하세요. 어려운 일 만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일만 있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외우면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짧은 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이런 거 하시면 돼요. 복습을 하시면 돼요. 하실 때 어떻게 하냐? 눈 감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소리 내어 하시는 거예요. 쫓아갑시다. 소리 내어 합니다. 소리 내어 합니다. 소리 내어 하는 사람이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소리 내어 사람. 소리 내어 암송하는 거. 또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요. 마음속에.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를 제대로 마음속에 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암송을 3000구절, 300구절 내가 하루아침에 하겠다. 이거 안 되구나. 수능 시험이나 하루 시험 보고 보겠다고 똑같은 거예요. 안 되고요. 어린아이가 말을 떼 하잖아. 나 엄마 한잔해? 그런 것처럼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도 다 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교수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 교수님이 외국에 가서 공부할 때 단어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 단어 시험을 어떻게 외웠는가 저희 학교 갈 때 알려줬는데 그것은 좀 그 차에 가면은 이 빛가리개 있지 않습니까? 운전 빵빵 크락션 운전에 그것을 거기다가 붙여놓고 신호가 걸리면 거기서 또 외우고 또 신호가 걸리면 외우고 근데 그걸 학교 오고 가고를 했더니 그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에요. 오늘 대부분 출퇴근을 하시고요. 또 학교 학생들 멀리 가잖아요. 1시간, 2시간 지하철 타고. 그때 귀에다 꽂고 자꾸 자기에게 넣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우리 성도들이 암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암송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 어떤 유익이 있냐? 어휘력과 독서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암송을 하면요. 이해력이 생깁니다. 근데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교회 광고를 했는데 광고 뭐 했어요? 말을 분명히 했어요. 근데 제대로 못 알아듣는 사람. 어른들도 있고 애들도 있어요. 암송하면 이것입니다. 암송하면 말씀을 실천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실천합니까? 기억해야 실천합니다. 횡단보도 있죠. 횡단보도.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법을 잘 지키고 선진국 아닐수록 법을 안 지키고 이거를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 단순한 법을 잘 지킨 사람은 사회 지도층으로 살고 단순한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사회 피해 지도층으로 산다. 그걸 여러분에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급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 설교를 했는데 하고 저도 제대로 돌아가고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노력해요. 이게 말씀의 위력이죠. 미국 사회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자예요. 키도 작고 아주 뚱뚱하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보시면 다 아세요. 근데 미국 사회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의 자서전에 자기는 암송공주였다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있었는데, 외할머니가 3살 때서부터 먼 지역의 교회까지 데리고 가면서 매주마다 성경을 암송하게 돼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외할머니가 돌아가자 그 아버지, 버논 인프리라는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데리고 그 먼 지역까지 가면서 성경 암송을 계속해서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성공의 비결은 성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토크쇼에 나오면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캐치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적어요. 이 세상 존재하는 사람 99%가 인간관계 때문에 성공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성공합니다. 대학교 자기가 아무리 잘났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사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과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성경 암송은 사람에게 이런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대인의 신앙 전수 방법을 우리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쉐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이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외교 모든 면에서 이 시대를 이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성경 암송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딱 가까이 하는데 보셨습니까?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이거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쓴 거 보셨습니까? 이걸 테플린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이 테플린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열어보면 성경 4곳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까지, 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많이 봤던 거,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요 4개를 테플린 안에다가 항상 넣고 다닙니다. 머리에다가 여기다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다가 이 테플린을 열고 그것을 암송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 테플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테플린에 이걸 암송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다혜가 유대인인데 뭐 젊으면 외박할 수 있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한참 놀다가 새벽 3시에 들어왔어요. 이 유대인이요. 근데 엄마가 잠자지 않고 기다리는 거야. 부모님이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늦게 이 유대인 친구가 들어오면 얘야 이제 들어왔니? 왜 늦었니? 뭐하다 왔니? 하나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얘야 아직 새벽이 오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테플린을 암송하고 자거라 라고 얘기하고 엄마는 그냥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외 없이 그 새벽 3시가 되었어도 머릿속에 테플린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잔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중간고사예요. 기말고사예요. 성경 읽어라. 하루에 3장씩 성경 읽어야지. 성경 읽고 자라. 성경 읽어라.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 황병명 목사인데 이 목사님을 아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 친구가 신학교에 뭐 히브리어 시험, 헬라어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거 다 있거든요. 그럼 막 오늘 시험 때문에 막 어떡하냐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친구는 여지없이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조깅하고 와서 성경 똑같이 읽어보고 시험 보러 갑니다. 그리고 시험은 잘 보는지 못하는지 제일 빨리 쓰고 자기가 딱 나옵니다. 물론 성적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좋습니다. 사실. 그거를 3년 내내 그걸 제가 봤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친구를 끊지 않고 어저께 낚시한 그 친구, 창원 평화교회 그 친구 계속 그래요. 오늘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이 테플린에 넣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 자녀에게 뭐 꼭 이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녀가 꼭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한 4군데를 정해서 매일 저녁마다 그것을 암송하고 성경을 다 암송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자라라고 이야기하면 그 친구 반드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솜씨가 또 늘어나요. 성경 암송을 하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시대냐면 말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육사 지방선거 누구 뽑고요? 얼굴 보고 뽑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론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뽑아도 그렇죠? 국회의원을 뽑아도 다 그렇게 해요. 이 시대는 말. 저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암송하면 말솜씨.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사울의 신하가 다윗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그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면 그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 구변,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앞에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해요. 여러분 자녀가 야, 너 일로 와. 그럼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도 그러죠. 야, 쫄지 마. 장로님이 아무리 장난쳐도 너는 의젓하게 대처해야 된다. 장로님이 그냥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막 뭐 이렇게 좀 장난치잖아요. 어른들이요. 뭐 우리 장로님 밑에서 해요. 의젓해요. 근데 누가 보면 자꾸 주눅 들어. 여러분 어느 위치에 가도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따지거나 싸가지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 암송하는 자에게 그런 능력이 생겨진다. 자존감이 또 향상돼. 자신감 있으면 자신감. 성경을 암송해서 여러 번 들으면 참 학습 능력이 생기는데, 학습 능력이 왜 생기니까 자꾸 머리를 쓰니까 짧은 기억이 긴 기억이 돼요. 짧은 기억이 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안성국 집사님 아는 식당에 갔거든요. 근데 식당 아저씨가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으면서 집사님 인사합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목사님 저 잘 모릅니다. 이현자 집사 잘 알고 난 잘 모릅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잘 기억 못하고.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면 맨 처음에는 작은 기억이었지만 자꾸 가다 보면 장기 기억이에요. 오늘 다음 주에 또 가봐요. 그 다음 주에 또 가봐요. 그 다음 주에 또 가봐요. 그 가게에서 안성국 집사님 못 알아보겠어요? 보기는 안 드셨지만, 보기는 별로 안 드셨지만, 여러분 기억을. 오늘 여러분 통합 능력이 생겨진다 라고 얘기했는데, 암송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분석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나 집사님도 다 포기하지 말고, 오늘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빌립보서 4장 4절 아는 것만 해도 자꾸 암송하고 훈련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두뇌 발달이 돼서 치매도 안 걸리고, 그죠? 치매도 안 걸리고 정말로 힘있게 신앙생활을 재밌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산소가 25%라고 하는데, 이 자꾸 말씀을 암송을 잊어버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많은 세계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했을 때, 이 이스라엘은 저는 안 가봤지만 이스라엘에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통곡의 벽에, 그 앞에 통곡의 벽을 잡고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야. 뭐 아무렇게 막 방언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 어제 우리 암송학교 하면서 숙제가 있었죠. 요한복음 3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3개를 외웠는데 그거를 인용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니 감사. 이런 식으로 자기의 기도에 넣어서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됐으니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이렇게 자꾸 넣어서 기도해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자꾸 우리 공격하죠. 오늘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은 것 같죠. 내일 가봐요. 또 업무, 가정일, 스트레스, 힘이 들어요. 사단이 자꾸 공격해요. 근데 물리칠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기록되었으되. 그 예수님의 구약의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넣으면 사단이 공격할 때 물리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를 갖는 거예요. 3C라고 해요. 3C라는. 컨피던스, 자신감, 컨센트레이션, 뭐죠? 자기 집중력, 또 셀프 컨트롤, 절제력.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화 안 난 사람, 지금까지 태어나면 화 안 난 사람, 자기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지금 절제력이 없어서 설교를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를 들면. 네? 다음 주에 해도 되는데, 다음 주에 못할까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끊기가 애매모호하게 해서 양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야,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님 그럴 거예요. 아쉬울 때 끊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제 끝낼게요, 제가. 상상력과 창의력. 자꾸 머릿속으로 연산. 쫓아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그림 있잖아요.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게. 저 뒤에 양떼, 우리 2층 사무실에도 양떼들이 있어요. 그 양떼가 한 300마리 된다는데 양떼들이 있어요. 자꾸 연상하는 거예요. 연상. 생각을. 이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영상 봤던 그 차영아 박사 있잖아요.
영상 못 봤는데 그 차영환 박사는 뇌 박사인데 뇌 전문가인데 쫓아서 뇌는 쓰면 쓸수록 변형된다. 박사예요. 뇌 박사예요. 그리고 또 얘기해요. 쫓아서 뇌는 쓰면 쓰지 않을수록 멈춰버린다. 그게 뇌가 중요해요. 뇌세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치매 안 걸리고 싶은 분 계세요? 머리를 쓰세요. 머리를 써요. 잔머리 말고 머리를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고 노래하고 또 이렇게 산 등산하고 그렇죠? 뭐 고수동은 제가 안 할게요. 하여간 머리를 잘 써요. 치매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미국 보스턴 교회 목사인 이 테프트 대학교 교수인 이 발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의 어휘력을 풍부하게 하려면 부모가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야 돼요. 이야기를 많이 듣고 큰 아이는 아주 말을 잘한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아이에게 성경을 암송시키게 하는 것이 더 크게 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쉐마교에서 또 이제 우리 어린 아이에게서 우리 주일날 교회에서 성경 암송을 하는데 이만큼의 성경을 이렇게 암송하려고. 여기에 보면 록펠러의 삶의 10가지 원칙도 외우게 할 것이고요. 또 사자수학이라고 이런 거예요. 부생아신하고 보국아신하며 복이화하시고 유익포화로다. 뭔 말인지 모르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내 몸을 낳으시고 어머니는 내 몸을 기르셨으며 배로써 내 몸을 품어주셨고 젖으로 나를 먹어주셨도다. 사자수학이라는 거예요. 효고의 고사성어 이런 것도 탈무드 20가지 명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집에서 부모님과의 식사 예절 식사 시 상모서리를 피해서 앉아야 하며 신문이나 책을 보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식사 자리에서 어른이나 손님이 상석에 앉는다. 어른을 모시고 식사할 경우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신 다음 들어야 한다. 성경뿐만 아니라 이런 암송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한번 아이들과 같이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 암송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안 좋은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1년 전에 헌신 예배 드렸는데 앉았어요. 어휴 나는 지금 살만큼 다 살았는데 목사님 성경 암송 중요하다고 우리 헌신 예배 아닐 때 얘기하지. 제가 지금 급해서 그래요. 급해서. 오늘 우리 1년 전에 헌신 예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뭘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는 거. 아멜렉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절과 1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정말 좋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암송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승리가 됩니다. 5월달 시작하는 쉐마 토요학교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꼭 그 시간을 못 오신다 해도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축복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선용하는 우리 가정들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 정말 기억하라 하는 이 모세가 아멜렉과의 전쟁을 회상하면서 아멜렉 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뒤를 쳤던 그들을 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1년 전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마음속에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자녀를 내가 가르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읽고 암송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